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저는 나름 좀 잘 설명을 해보려고 할 텐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설명도 우리 녹화도 한 11분 정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이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성경을 읽으시고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그러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그동안에 번역된 나라죠.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당시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에 대해서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남유다를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BC 733년경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이들과 맞서서 오히려 아수르와의 동맹을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 재난으로 이르는 길이었죠. 오늘 그런 얘기들이 뒤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났던 때는요, 이 계획이 세워지긴 했는데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던 때였던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들을 데려간 장면이 3절에 나와요. 예언적인 상징인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스알야숲입니다.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심판이라는 의미와 희망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있는데 주로 번역이 될 때 남은 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죠. 하지만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 하는 심판의 의미도 여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이름의 의미가 특별히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와 아하스가 이전에 좀 만났던 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죠.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는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요, 그 북이스라엘 왕국 전 자체를 이루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초대 왕인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죠. 나라가 이제 10개 지파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그 에브라임,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악지대가 나오는데 그 산악지대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남유다는 2개 지파가 모였으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그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자,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메시지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좀 표현이 되는 거죠.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거다. 세탁자의 밭이라는 이름의 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이사야는 그의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기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라는 구절이 이제 4절에 나오죠. 이 모두 좀 다 마음의 상태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조그마한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큰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시리아 군대까지 코앞에 와 있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담대하게 좀 세워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5절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8절.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아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자, 남왕국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내 대적들의 음모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를 의뢰하라 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은 왕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그 아하스 왕을 시험하기 위하였어요. 근데 이제 아하스는 그 이사야가 한 예언을 증명해 줄 그 징조를 구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필요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하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는 아수르하고 지금 그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징조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아하스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믿음을 강조하고 덧없는 정치적인 동맹을 포기하라. 왜 아수르와의 관계를 포기하라. 이런 내용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건해 보이죠. 상당히 그 수준이 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내세워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지금 아수르와 동맹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인 거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의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이 구절은 잘 알죠.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구절은 이제 그런 의미라고 좀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아하스 왕과 유다에게 징조를 주신 상황 속에서 보아야 하고요. 이 의미를 역사적인 사건들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곧 이 땅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구원에 감사한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18절 좀 길게 남았네요. 18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등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너희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이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하여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은 천냥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이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이므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이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너는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셨죠. 여기 성경에 이제 빌려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유다의 참상이 지금 읽었던 뭐 찔레나무, 가시나무 뭐 다양한 표현으로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아하스 왕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메시가 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아수르를 신뢰했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선명하게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받지 않을 경우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거를 삶으로 표현해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